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지난주하고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주하고 연결해서 이분의 말씀에 대해서 좀 나눌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말씀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참 이 본문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보기 좋은 대로 많이 해석해 왔었죠.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 나눴을 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는 말을 풀어줌으로써 많은 분들이 그것에 많이 풀어졌다고, 비밀이 풀어졌다고 많은 연락이 와서 저도 감사했습니다. 주님께서 풀어주셨기 때문이지 뭐 제가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요즘 제가 새삼스럽게 저희 딸의 이름이 아주 좋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딸 이름은 아라예요. 그런데 왜 우리 딸의 이름이 요즘 근래에 와서 이렇게 새삼스러워졌냐면 아라는 저희 남편의 고향이었던 하만인데 하만에 가면 지금도 아라 국민학교, 아라 약국, 무슨 아라 병원 이런 아라라는 이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거기 그 하만이 그 옛날 아라가야의 수도였다 그래요. 아라가야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아들 이름은 대안이고 딸은 아라인데 제가 왜 가야에 대해서 지금 조금 나누냐면 요새 그 옛터인 가야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분인 도마가 다녀간 기록이 많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 제자인 토마스가 지금 한국에까지 와가지고 그 가야에서 복음을 전한 기록이 지금 많이 나와가지고 특별히 서울대학교에 근무하시는 고고학 박사님들이 한 3분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도마가 40년간 쭉 선교 사역을 하다가 순교를 당했는데 AD 70년경에 인도의 동쪽 한 마을에서 아주 작은 마을에서 태양신을 섬기던 그런 우상들을 대적하고 파쇄하다가 그들에게 아주 끓는 물에 들어가서 허리에 창에 찔려서 순교하게 된 것이죠. 결국은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의 행적은 기록적으로 온 땅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아들여서 도마는 에티오피아에서 인도에서 한국에까지 온 기록이 이제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바위에는 히브리 알파벳이 바위에 적혀 있는 것이 기록으로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근데 도마가 우리나라에 온 그 행적을 이 고고학 박사님들은 AD 42년에서 47년 사이 그 가야에 한 6년간 머무르면서 김수로 왕에게 침례를 주고 인도로 돌아갔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오죠. 그리고 인도에 있는 우리 뭐 역사적으로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인도에 있는 허황옥이라는 그 여인이 김수로 왕에게 결혼을 하게 됐다는 것은 김의 김씨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그 연결을, 그 중매를 도마가 했다라는 기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김수로 왕과 인도의 허황옥이 결혼을 하고서 이제 도마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래 가야와 인도는 그 이전에도 그 가야국과 인도는 교역을 많이 했다라는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세기의 세계사를 보면 그때는 전 세계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이, 그러니까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까지 점령을 했던 기록은 나와 있죠. 그렇다라 보면 그때는 페르시아 전쟁도 있었고, 그래서 아주 발달된 그 페르시아 문화로 봐서는 바닷길도 잘 발달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인도의 허황옥은 김수로 왕과의 사이에서 10명의 왕자와 2명의 공주를 낳은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손들이 김의 김씨고 김의 허씨이고 인천 이씨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인도와 한국어에는 아주 유사한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엄마라는 단어와 아빠라는 단어가 똑같고, 쌀이라든가 벼, 풀 뭐 이런 단어들은 비슷한 단어들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현재 김해에 가면 김해 대성동에 그 고분 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에는 김수로 왕과 허황옥의 후손들의 유물들이 있는데, 그들의 DNA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 DNA 결과 허황옥은 인도의 타미린이라는 부족과 같은 염색체로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거의 1세기적 이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거기에 성찬식을 행했던 그 자국이 있는 성찬 기도했던 그 그릇들이, 컵들이 김해 박물관에 있다고 그럽니다. 김수로 왕릉의 입구에 보면 오병이어의 그림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 2마리와 떡덩이 5을 표하는 이 그 5 덩어리의 떡이 김수로 왕릉 앞에 기록이 있다고 그럽니다. 아무튼 삼국 유사를 보면 그 가락국기에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다고들 하는데, 저는 삼국 유사를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요새 아주 저명한 고고학자들 사이에서 우리나라에도 히브리의 흔적들이 있다는 것을 계속 발표하고 있는 것을 제가 지금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이전부터 이제 우리나라와 히브리 생활 문화가 비슷하다는 말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전부터 그 이스라엘의 옛 풍습들을 보면은 우리나라와 참 비슷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암암리에 서로 나누기도 했는데, 지금도 이스라엘과 한국은 많은 그 영적 연결고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결코 크지 않은 그 나라에 한국에서 직항으로 대한항공이 다닐 만큼 많은 교류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너무나 유명한 어떤 이단 집단에 있는 사람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이단 집단에서 꽤 높은 지위에 있는 선생님에 속하는데요. 그분과 대화 가운데 아주 놀라운 것은, 그들은 지금도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이지 이런 그 육적 이스라엘을 인정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고 지금도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위험한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단 집단은 아마 여러분 바로 옆에 있을 수 있는 아주 큰 이단 집단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첫째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계속 하나님은 독생자이시고 예수님은 독생자이시고 예수님은 온일선 한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도 자꾸 예수님을 첫째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이런 이단들이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들이 이단인가 아닌가를 알려면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예수님도 창조됐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이단 시비를 나눠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제 제가 지난주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고 이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던 그 예수님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친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왜 예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간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했던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고 그 말을 바로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본 실체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요한은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다시 말하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지금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세상 죄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됐고 율법에 통해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지금 예수님이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은혜요 진리라는 것이죠. 이제 요한복음 1장 29절을 다시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제 그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로 끝났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모든 율법을 짊어지고 가시는 거예요. 모든 죄를. 이 장면은 지금 예수님이 아직까지 침례받기 전입니다. 요단강 침례를 받기 전입니다. 이번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다라는 바로 그 장소에 요단강에 저독하면서 물을 적셨지만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아직까지 요단강에 오셔서 침례받기 전입니다. 지금. 아직 공생의 전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 말씀드린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고 이제는 지금은 호산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에 대한 교훈을 이제 주님이 주시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을 다 짊어지고 가시는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많은 분들이 율법이나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고 하면서 그래서 요한의 때까지이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서는 율법이 폐해졌다라고 자기들 나름대로 그것을 해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전케 하려 왔다. 이제 이 말씀 이해가 가시나요? 지난주 말씀하고 연결을 하게 되면은 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완전케 하러 왔다라는 것이 이제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지난주하고 연결해 보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율법을 이제는 육신으로 이어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한 적이 없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온전케 하러 왔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으리라.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신약에 와가지고는 율법이 없어졌다, 선지자도 없어졌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 그러냐면은 요한의 때까지로 했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그것을 감당하시고 율법을 하나도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아무리 작은 계명이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그렇게 가르치는 자, 아마도 목사님들이 되겠죠. 신학교 교수님들이 되겠죠.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짚을 말씀은 뭐냐면 지금 이 계명, 율법 이런 거는 구원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천국은 다 들어가. 계명을 버려도 예를 들어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작기는 작은데 일단은 천국에서 작다라는 거잖아요. 천국을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크다는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무엇에든지 말씀을 가지고 구원과 연결을 합니다. 지금 이게 구원과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큰 자와 작은 자로 이 계명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이제 우리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우리 눈에 그동안 덮여져 있던 비늘이 벗겨져야 되는데 우리 구원자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케 하러 온 거다. 그러니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마라. 결론은 그거예요.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마라. 버리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얼마나 작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작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을 것이다. 자, 저희 교회는 샤밧도 지키고 절기들을 다 지키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유맨이라 그럽니다. 예슈아 하우스 원유맨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이제 계명은 지켜야 한다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계명은 지켜야 한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구원의 문제는 주님께서 따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구원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이것은 구원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다시 말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구원은 따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명에 있어서는 주님께서 지켜라. 이제 우리는 다시 눈을 정말 바로 떠서 더 이상 속지 말아야 되는데 주님의 교훈이 큽니까? 교회의 교훈이 큽니까?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주님의 교훈보다도 교회의 교훈을 더 크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니까 교회는. 그러나 성경에서는 주님이 아무리 작은 계명이라도 지켜라.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며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가 왜 많은 시간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헌신 봉사를 합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닌가요? 주님을 믿기 때문이 아닌가요? 주님이 바로 구원자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지켜라, 행하라 하는 것을 자꾸만 교회의 교리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이 중요합니까? 교단의 교리가 더 중요합니까? 이제는 속지 말아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지난주와 이번주 이어서 그동안 교회에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이 하신 것은 우리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중심은 주님이어야 하는 건데 가끔은 우리의 컬처가 코리안 컬처, 아메리칸 컬처, 이스라엘 컬처가 이 성경보다 더 커져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할 일이 뭐냐면 우리가 믿는 자인가 믿지 않는 자인가가 이제는 우리는 분명해야 합니다. 만약에 아직도 말씀이 의심스럽고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면 다시 그것을 우리가 토론을 하기 전에 다시 말씀을 읽어서 이것이 온전히 믿는 자로서의 우리 태도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영어 성경에는 either Jew and Gentile로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러나 한글 성경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신약과 구약이 연결이 돼야 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연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원유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이방인은 이래도 돼. 저것은 유대인 것이야. 그렇게 해서 계속 우리는 이게 분열을 하게 됩니다. 분리를 합니다. 나눕니다. 자꾸만. 그것이 오늘날 교회에 있어서 지금 마지막 때에 이런 시즌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이슈가 뭐냐면은 원유맨으로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계속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나 젠탈이나 다 하나다. 다 원유맨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들은 유대인이니까 저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우리가 자꾸만 우리 스스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의 이름을 진심으로 부르는 자는 주님의 계명도 지키는 자라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니까 입 따로 행동 따로 하게 되면은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내 행위는 다른 짓을 한다라면 그것은 내가 진정으로 진심으로 주를 부르는 자인지 내가 주를 부르는 자인지 우린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라면 성경의 모든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믿는다라면 성경의 모든 것을 믿어야 되는데 내가 분리한 것은 안 믿고 무슨 골라잡기도 아니고서 성경에 내가 하기 싫은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안 믿고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인정하는 것만 믿고 그거는 그러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이 성경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라고 믿는다라면 성경의 모든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불리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힘들지라도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보는 우리의 태도에 있어서 너무나 성경의 본질보다도 나의 어떤 주관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것은 아니다고 다 제해버림으로써 성경에 오류가 생긴 것입니다. 성경 자체는 절대 오류가 없죠. 성경 자체는 모든 것 위에 권위를 가지고 있는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경에다가 나의 오류를 만들어 넣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만, 내가 편한 것만, 내가 이해가는 것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전부 다 이해가 돼야 할까요?
이해가 되어야 믿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성경은 믿고 따르는 거예요. 성경은 이해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믿고 따르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만약에 신을 우리가 이해가 된다라면 더 이상 그 신은 신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되는 신이다. 더 이상 그 신은 인간의 차원에서 이해가 된다라면 그 존재는 신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똑똑한 사람들은 내가 자꾸 이해가 되어지려고 그래. 이해가 안 되면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거는 학문이지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은 학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오면, 교회 오기 전에는 우리는 구원의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 안에 와서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해야 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계속 구원의 문제를 다룬다라면 그것은 우리가 something wrong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나누고 공부하고 깨달아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 오기 전까지는 구원의 문제를 충분히 다뤄줘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점점 우리가 성화되어서 구원을 이루어져 가는 자로서 이제는 가르쳐야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적어도 예슈아 하우스 원유맨에서는 율법이 폐해진 것이 아니고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는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도마가 그 예루살렘에서 인도를 거쳐서 그 먼 한국까지 그 거리를 생각해보세요. 그때 뭐 비행기가 있었겠어요? 기차가 있었겠어요? 그렇게까지 와가지고 주님의 명령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받게 하라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에까지 왔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할지, 이제 12월을 이제 한 주만 더 하면 마무리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12월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내가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왔는가, 내가 믿는 자의 태도로 살아왔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를 또 점검해보자는 것입니다. 신앙은 지속적으로 나를 점검해보는 것이 신앙인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나를 점검해봐서 내가 지금 얼마만큼 주님과 가까이 와 있는지, 지금 나의 포지션이 어떤 타이틀이 아니라 나의 포지션이 주님과 얼마만큼 가까이 와 있는지 이것을 점검하면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 일어서실까요? 오늘 조금 빨리 끝나기는 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율법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 계명은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커맨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향하는 우리의 태도가 전혀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너무나 쉽게. 제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은 뭐냐면 그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 예배 드릴 때 이 그 토라 두루마리를 안고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말씀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참 부러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그런 원유맨이 되면은 너무나 그들이 훌륭하겠지만, 그들이 부러운 것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저는 참 부러웠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는 그 말씀을 좀 더 존중하고 그 말씀 때문에 내 삶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직은 한 주가 더 남았고 며칠 남은 이때에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 그대로 행하지 못했다든지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들이지 못했더라면 마음을 점검해서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다가오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한다는 사람보다도, 열심히 청소하는 사람보다도,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사람보다도 주님과 더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이 주님이 더 원할 것 같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은 이웃들도 같이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면 주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우리의 태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덴티티가 주님의 백성된 자의 도리를 다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이제 지난주와 계속 연결해서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내 죄를, 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그런 어린 양이 아니고 나를 심판하러 심판자로 오십니다. 초림 때는 어린 양으로서 내 죄를 지고 가셨지만 이제 주님은 나를 심판하러 주님 오십니다. 어떤 준비가 됐나요? 심판받을 때 변론할 준비가 됐나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변론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80년을 살면서 100년을 살면서 혹은 90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주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할 변론할 준비를 여러분이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론할 준비를 돼 있나요? 이제 우리는 앞으로 오실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걸 했습니다. 주님 앞에 변론할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여러분의 무엇으로 변론을 할 것인지 여러분 마음속으로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